할렐루야. 오늘 저와 함께 한 번 더 나누실 말씀은 신명기 5장 12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아멘. 몇 해 전에 한 기독교 신문에서 한 여성 신학자가 기독교에 관련된 그 신학적인 칼럼을 짧은 글을 쓴 거를 읽었는데요. 굉장히 도전적인 글이었습니다. 내용과 제목은 이런 내용이었는데요. 기독교는 쉼의 종교다. 기독교는 안식하는 종교다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10가지 계명을 보면 하라는 말은 2가지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좀 하지 말라. 이런 일 좀 하지 마라. 살인하는 일 좀 안 하면 안 되니, 우상 만드는 일 좀 안 하면 안 되니 하지 말라라는 말이라는 거죠. 대부분의 종교의 율법은 하라는 말이 더 많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라. 이걸 해야 네가 산다. 대부분 하라는 말인데 기독교는 특별하게도 10가지 계명을 주었는데 8가지가 하지 말라라는 거죠. 근데 그 나머지 하라라는 2가지 중에서도 하나는 안식일을 지키라라는 말씀인데 이 안식일을 지키라는 말의 뜻이 뭐냐면 아무것도 하지 마라. 안식일 날은 좀 쉬어라 라는 그 말이니 결국은 10가지 중에 9가지가 하지 말라는 것이요. 하라는 것은 딱 하나.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거밖에 없다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우리가 제사를 드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독교를 효와 관계없는 종교로 생각하는데 이 10가지 계명 가운데 9가지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이고 한 가지 꼭 해야 되는 것을 부모를 공경하라 하셨으니 어쩌면 기독교가 가장 효의 또 종교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루 가운데 해야 될 일은 해야 될 일보다 하지 말아야 될 일이 더 많은 겁니다. 인간은 그 자체가 악하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은 무언가를 더 하려고 하면 할수록 그것이 하나님 뜻과는 멀어지기가 더 쉬운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부모를 잘 공경하며 살아가면 최고의 하루를 산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게 되지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안식일의 의미는 무엇을 하라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지 말라는 의미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여성 신학자는 그 칼럼에서 이야기하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지 말라 하시는데 현대 기독교인들은 너무 많은 일을 하고 있지 않은가.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더 많은 일을 해야지만 더 좋은 신앙을 가진 것처럼 서로에게 요구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식하고 있는지 돌아봐야 한다라는 그런 글이었습니다. 물론 너무 극단적인 이야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말씀이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멍하게 앉아있으라 그런 뜻은 아니기에 우리가 이 말씀을 조금 더 깊이 묵상해 볼 부분이 많겠지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안식과 쉼을 누리고 있는지 한 번쯤 묵상해 볼 만한 이야기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기독교인들 뿐만 아니라 사회학자들은 현대사회를 이야기하는 2가지의 그 단어로 현대사회를 얘기하더라고요. 하나는 과잉활동이라는 겁니다. 너무 활동이 과잉된 사회다. 2번째는 뭐냐면 과잉자극이라는 말을 쓰는 걸 봤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삶을 돌아보면 너무 과잉활동하고 있고 과잉자극하고 있다. 제가 이 말씀 묵상하고 오늘 이 말씀을 나누려고 쓰면서 요즘 제일 과잉 활동하고 있는 2사람이 있다면 저와 류일 목사가 아닐까라고 생각했는데요. 물론 제가 이름을 이야기하고 싶은 많은 분들도 과잉 활동하고 있는 걸 알지만 과잉 활동, 과잉 자극 참 생각해 보게 하는 단어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활동을 안 해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많은 과잉 활동하고 있지는 않는가. 자극이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너무나 많은 과잉 자극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자극을 조금 낮추고 활동을 좀 멈추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필요하지 않은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이렇게 새벽마다 또 어제부터 우리가 처음으로 이제 유튜브 실시간으로 이 시간을 중계하게 됐는데, 한 집사님이 어젯밤에 이제 오셔서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집에서 새벽엔 오지 못했지만 집에서 큐티하면서 20분 말씀 같이 들으니까 참 좋았어요라고 이야기하셔서 저도 참 마음이 좋았는데, 우리가 하루의 삶 가운데 이 꼭 새벽 시간이 아니더라도 나의 삶 가운데 잠시 과잉 활동을 멈추고, 잠시 과잉 자극을 멈추고 10분이더라도 또 30분 정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진다면 그것이 바로 안식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구약시대에 하나님만 십계명에서 안식을 얘기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안식을 얘기하셨거든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쉬는 것이 참 중요하다. 너희들이 나에게 온다는 것은 내 안에서 너희가 쉰다는 것이다 라고 얘기해 주셨다는 거죠. 생각해 보면요,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모든 천지를 지으실 때 쉬어야만 하는 존재로 만드신 것 같아요. 숨을 쉬는 모든 생명체가 다 쉼을 가져야 됩니다. 먹으면서 쉬고 자면서 쉬고, 또 사람 같은 경우는 1년에 휴가도 있고, 그죠? 무언가 쉼을 갖지 않으면 더 일할 수 없고 건강을 유지할 수 없는 게 모든 생명체죠. 그러면 생명체만 그럴까요? 생각해 보니까 생명체가 아닌 것들도 그렇습니다. 이 농사 짓는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흙이나 돌도 쉬어야 된대요. 그래서 이렇게 농사나 밭농사를 짓고 나면 몇 년에 한 번씩은 뭐 밭갈이도 해주고 또 이렇게 땅을 묵혀둬야 다시 생명력이 돋는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생명이 없어 보이는 그 흙과 돌들도 쉬어야지만 다시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저는 대학에서 공대를 나왔거든요. 공대는 기계를 다루는 공순이 공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저는 컴퓨터공학을 전공했는데 컴퓨터도 쉬어야 되는 거 이해되십니까? 컴퓨터가 기계인데 이 컴퓨터도 계속 쉬지 않고 틀어놓으면 그 컴퓨터를 만든 연한 수명만큼 효율적이게 또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꼭 얘기하는 게 뭐냐면 쓰지 않을 때는 컴퓨터를 꺼둬야 된다. 그래서 그 열을 식혀야 된다. 컴퓨터를 쉬게 해줘야 그 컴퓨터를 계속 오래 다 쓸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기계조차도, 사람이 만들어 놓은 기계조차도 쉬어야 돼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쉬지 않고 오래 갈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쉬지 않고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뿐만 아니라 이 모든 생명을 지으시면서 모든 천지를 지으시면서 쉼이라는 것을 그 가치 안에 넣어둔 것 같아요. 여러분 볼 때는 제가 어때 보이십니까? 좀 건강해 보이시나요? 그래도 요즘 개척한다고 힘을 내서 하고 있지만 나름대로 굉장히 건강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1시간만 잠깐 자도요 다시 힘이 생기고 그래요. 그런데요, 여러분, 제가 교회 일도 많고 개척하려고 분주하다고 이렇게 건강하지만 한 일주일 정도만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계속 일을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어떨까요? 일주일 뒤에 제가 건강하겠습니까? 건강하지 않겠습니까? 해봐야 할까요? 안 해봐도 알죠. 안 해봐도 압니다. 쉬지 않고 일주일을 일하면 저는 병이 들 겁니다. 쓰러질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의학적으로 과로사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 육신의 몸과 함께 영혼의 몸도 지었거든요. 육신의 몸과 함께 영의 몸을 지으셨는데 우리 육신의 몸은 쉬어야지만 계속 일할 수 있고 쉬어야지만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으셨습니다. 그러면 영의 몸은 어떨까요? 영의 몸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모든 것을 지으실 때 쉼의 가치를 넣었기에 우리의 영도 그 안에 쉼을 필요로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육신의 몸은요, 맛있는 걸 먹으면 에너지를 얻어요. 깊이 잠을 들면 다시 힘이 생겨요. 좋은 사람들을 만나서 좋은 시간들을 가지면 쉼이 됩니다. 그러면 영의 몸이 쉬는 것은 뭘까요? 영의 몸이 다시 에너지를 얻는다는 건 뭘까요? 예배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인 거죠. 우리가 영의 몸이 쉬는 방법은 예배이고 찬양이고 말씀을 읽는 것이고 기도하는 것이죠.
믿는 자들과 교제하는 것이죠. 그것이 영의 몸이 쉰다는 겁니다. 우리가 해보지 않아도 쉬지 않고 일주일 일만 하면 육의 몸이 병들 것을 알면서도 우리가 영의 몸을 쉬게 하지 않고 예배하지 않고 말씀 읽지 않고 찬양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데 내 영의 몸은 건강할 거야 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럴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내가 예배가 멈춰져 있다면 예배의 은혜가 멈춰져 있고 찬양이 멈춰져 있고 기도가 멈춰져 있고 믿는 사람들과의 교제가 멈춰져 있다면 그 영은 보나마나 병들어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쓰러져 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그 영이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무서운 말이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안식하라,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쉬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굳이 육적인 몸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육적인 노동을 멈추라는 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의 모든 피곤과 생각과 근심과 염려를 멈추고 예배하면서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섬기면서 봉사하면서 우리의 영도 쉼을 얻어야 된다는 겁니다. 육의 몸은 아무리 쉬어도 언젠가는 죽습니다. 그러나 영의 몸은 영원합니다. 영의 몸은 영원히 살 건강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정말 챙겨야 될 건강, 정말 챙겨야 될 쉼은 예배하는 일, 기도하는 일, 찬양하는 일, 말씀 있는 일. 오늘 이 말씀을 나누는 여러분들의 영의 몸의 건강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영의 삶은 어떻습니까? 진짜 안식하고 계십니까? 쉬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하루에 잠시 짬을 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그 시간이 육도 쉴 것이고 영도 쉼을 얻을 것이고 영육 간의 강건한 시간이 되어질 줄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예배 안에서 우리의 영이 쉽니다. 찬양과 기도와 믿는 사람들 간의 교제와 봉사와 섬김 안에 우리의 영이 다시 힘을 얻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우리에게 쉼을 주시옵시고 우리의 영육 간의 강건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피곤하여 분주함 가운데 하나님 안에서 쉼과 평안 누리지 못하고 여전히 사회 가운데 휩쓸려가며 과잉 활동, 과잉 자극 그 안에 헤매고 있는 자가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오늘 가셔서 이 작은 말씀의 시간을 통해 다시 안식을 깨닫게 하시고 주 안에서 평안 찾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의 자녀들 또 한수막 이름교회 모든 가족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